그리스도인의 삶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 위의 인생, 길 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그 길이 편하냐, 혹은 그 길이 쉬우냐, 그 길이 부자 되는 길이냐라는 관심보다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냐,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길을 대변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요, 또 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이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율법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다른 한 명은 사연이 알 길이 없지만 남편 다섯을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사람의 반응이 사뭇 달라요. 니고데모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니고데모의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리고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전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었던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무모하면서도 또 어설픈 증거에 놀랍게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됩니다. 그녀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단락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원래대로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44절인데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좀 다른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들어가십니다. 이상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난해한 것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44절 첫 부분에 한글 성경에는 가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 44절 말씀을 이어 읽으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뜻밖의 환대를 뒤로하고, 그들은 적극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직접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틀을 유하시기를 청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척과 거절과 선지자의 그 길,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외면이 있었습니다. 거절이 있었습니다. 환대가 뭡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환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환영을 받지 못해서 들어갔다? 거절과 모욕과 핍박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갔다?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배척의 길로, 선지자의 길로, 메시아의 길로 환영해 주지 않는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 길을 동일하게 걷기를 원하세요.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라, 희생이 있는 곳으로 가라,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거욕과 모욕과 거절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길 위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던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은 면류관보다도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저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이것은 병 나은 혹은 병을 고침을 받은 기적, 미라클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의 신하였고 그를 섬기는 고관이었고 혹은 왕족의 일가였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 위치에 되면 꽤 잘 사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참 부럽다. 그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근데 세상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인생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자식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과 돈과 재물과 부귀와 높아진들, 그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그가 왜 힘을 안 썼겠습니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명의를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백은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의사도 아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는 32km나 떨어져 있어요. 차로 가더라도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죽을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타게 안타깝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그 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애원했다, 간절히 애원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한 자녀가 죽게 생겼으면 정말 그 어떤 것도, 여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 살려보겠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상하고도 냉정하게 대답하셨을까?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한시가 급해서 다 죽게 된 그 아들 고쳐보겠다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걸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심은 이런 얘기예요. 기적만 맛보고 병 고침만 맛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니다. 주님은 기적적으로 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자식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들이 아니고 왕의 신하, 바로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득 채운 우리 낙원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나는 매 주일마다 모든 나의 일상을 제쳐놓고 이렇게 불이나게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일주일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또 이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인생을 살아가며 기적도 맛보고 싶습니다. 돈도 좀 벌고 싶고 도전하고 있는 그 일들의 성취도 얻고 싶고 내가 내 삶에 지금 막막하고 어려운데 그것도 좀 뛰어넘고 싶고 인생 성공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성공보다도 나의 부귀 영화보다도 내가 병 고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게 먼저였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만나는 그 왕의 신하가 주님과의 그 올곧은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는 것이 그 한 번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한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있어요. 그러니 그 문제 해결받았다 합시다. 기적적으로 해결받았다 합시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고 돈을 얻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죽을 병이 또 생기면 우리는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아버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거기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아직 아니다. 아직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저는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 말고 너 진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저는 낙원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너 진짜 나 믿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이고 기도가 술술술 풀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돈을 벌고 능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냐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5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두 가지가 의아했어요. 네, 여러분은 아무도 의아한 얼굴이 아니에요. 네, 먼저는 예수님이 아직 부족하다, 너 진짜 믿어야 된다, 이만큼 믿어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는 아직 여기다.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너 가서 돌아가서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와라.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고쳐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 아직 부족하다, 너 정말 여기까지 안 됐다, 너 진짜 믿어야 한다면서도 예수님이 또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 또 하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그 왕의 신하에게, 너 부족하다, 아직 믿음이 안 찼다, 진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이 왕의 신하가 그걸 믿고 또 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잘 안 맞거든요. 오늘 말씀에 뭔가가 잘 안 맞아요. 그냥 믿으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고쳤습니다, 우리도 믿어봅시다, 아멘 합시다, 이러고 끝나면 오늘 설교 끝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갔을까? 그 당시엔 전화도 하나도 없었고 카톡도 없는 그 시대에 열 떨어졌냐? 내 자식 낳았냐? 물어볼 수도 없는 그때에 32km를 또 어제 출발해서 오늘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또 출발하면 내일쯤에 도착할 텐데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행동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이 왕의 신하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왕의 신하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같이 갑시다.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 했거든요. 나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도 좋다, 내 아들이 죽지 않았다,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아멘 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 다 믿어서 주님 앞에 나온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흔들려요. 번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친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요. 내가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병이 있어요. 아직도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큰 태산과 같이 내 앞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잘나서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산을 넘게 하시더라.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얘기했던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 믿음이고 개떡 같은 믿음이면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예, 괜히 이상한 예를 만들어대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오세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문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낙원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낙원교회 은혜스럽고 낙원교회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오시고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더라. 이 역설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역설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복음의 지식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암기해서 혹은 이해가 다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이기에 내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가고 실천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줄타기의 고개사 샤를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횡단을 도전합니다. 수면 48m 위에 335m의 줄을 걸고 18km의 봉을 들고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최고의 고개사였거든요. 밑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다가 한 발을 내어 딛기를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어 딛는 브론딘이 마침내 마지막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움집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썼던 모자를 들어버리고 우통을 벗어서 막 흔들고 막 환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며 브론딘이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보답하듯이 이번에는 뒤로 걷기도 하고, 이번에는 안대를 가리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쇼를 부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묘기를 마친 브론딘이 그 군중들을 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외주를 걸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이 부흥회는 아니니까 아멘은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뭐 환호하고 열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조용해졌어요. 다들 고개를 숙여요. 브론딘이 쳐다보면 혹시 눈에 띌까봐 다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브론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폭포를 건넜어요. 사람들이 이번엔 정말 더 열렬하게 응원하고 박수칩니다. 그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브론딘 등에 업혔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공부도 웬만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너무 남달라요.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했던 그 머리로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나의 삶에 아들이 죽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발휘되나? 아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머리부터 이 가슴이요 30c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가요 세상 그 어떤 길이보다 멀어요. 왜?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으로 그 정오에 물들어 왔던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의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머리로는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 나를 믿냐? 진짜 믿냐라고 묻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너 나 진짜 믿냐? 저 낙원교회 다닙니다. 아니, 너 진짜 믿냐? 저는 낙원교회 다닌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아니, 너 진짜 믿냐? 저는 낙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너 진짜 믿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그 질문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야가라 폭포를 걸을 텐데 누가 내 등에 올라타겠냐? 같이 갈래? 라고 얘기할 때,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모험하겠습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400에 800, 우리는 2026년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믿냐? 너 그것 때문에 한 영혼 사랑하냐? 정말 영혼 바라보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친구 안에서, 학교 안에서 너 정말 그 일들을 내가 이루실 걸 믿냐?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한 번 믿고 걸어갑니다. 왕의 신하가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서 53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를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도 믿었고 온 집안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이 사람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7시,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믿고 갔을 때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고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진짜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을 연습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길이 믿음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을 맛보게 되고, 기적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올곧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구주이신 것을 믿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아들의 병낫기가 그 왕의 신하에겐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의 목적은 어디 갔나 없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맺어져 가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이 보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 그 신하의 아들의 병은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병낫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도전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떵떵거리며 살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분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원래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전하려다가 거침없는 도전 마지막 시리즈 설교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들어서 오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기도를 맡은 한 장로님에게 이 소식이 듣지 못한 거예요. 네,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질 못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이 많은데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 아니겠나. 한 기도를 준비하는 한 분이 그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간다라는 그 사실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만 앞을 가릴 수 있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고 답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한 고비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고 낭떠러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더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반적인 통례지만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다 준비되고 다 깨끗하고 선인이고 의인이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가더라도 모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것 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셔 이 땅에 오신 그 역설적인 사랑. 우리는 힘이 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더 다가오세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품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역설적인 그 사랑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더 와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더 많으니까 나한테 더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역설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역설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죄인이라서 불완전해서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인생이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죽음이 너무 참혹해서, 그 저주가 너무 엄청나서, 그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리고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나 아파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역설적인 그 사랑,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사랑이 나를 낫게 했고, 그 역설적인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변하게 했고, 그 역설적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공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느 정도 돼서, 실력이 돼서가 아니고 주님의 그 역설적인 사랑.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더라.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역설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라서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이라서 더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서 짓밟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연약해서 더 품어주세요. 더 세게 품어주세요. 요한은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연약함에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이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라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이 뭐 어떻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